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이 오늘 여기 있는 그 나오미나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루시나 보아스 중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나오미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 성령에. 그리고 룻은 이제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기억해야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절 말씀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말씀의 내용은 나오미의 회심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가 회심하게 된 동기가 뭔가 하면, 복음을 다시 들었는데 그 복음이 뭔가 하면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모압으로 내려갔었는데, 그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바로 그들에게 양식을, 베들레헴 유다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회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돌아오려고 깨달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기억할 때에 실패 가운데서 돌아온 상징적인 그 성경의 내용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졌을 때에 바로 그는 막다른 골목에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회심하는 단계가 이제 있는데, 그 회심하는 단계는 바로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에도 3요소가 있다 그러면 3단계, 3요소.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는 지적으로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깨달을 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정적으로, 지정의라고 말하면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인데 의지를 가지고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 그런데 여러분, 탕자는 언제 돌아왔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돼지의 취업 열매라도 배를 채울 수 없게 되자,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젠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리라.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나오미도 이제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막다른 골목이 되어졌는데, 바로 마침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있었던 곳에서 모압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면 신앙인의 세 유형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나오고 오르바가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는 실패하고 돌아온 성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깨닫는, 그래서 나오미를 앞으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전까지 보면서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실패했지만은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돌아온 성도. 그 다음에 오르바는 믿다가 타락한 타락자의 모형. 오늘 말씀에 보면
룻은 나오미를 쫓았는데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 다 같이 1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오르바는 어떤 성도라고요? 믿다가 타락한 타락자의 모형. 그다음에 룻은 오늘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믿음 지키고 축복받은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회심하고 돌아온 성도, 또 오르바는 이제 오히려 믿다가 타락한 타락자의 모형, 룻은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축복받은 성도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룻이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축복받은 성도인데 룻이 오늘 그 시어머니와 입맞추지 아니하고 이별하지 아니하고 그를 붙쫓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쫓았더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기억할 것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내 앞에 장애는 될 수가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담장으로 여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걸림돌도 될 수가 있고 어려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극복하지 못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직 견내라는 찬송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쫓았더라. 이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 룻을 우리가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우리 다음 주 저녁에 이제 예배 때 볼 말씀인데, 바로 끝까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룻이 그 고백을 들으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면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바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 여기 나오미를 쫓아가는 룻은 나오미가 말한 대로 내가 다시 아들을 낳아서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가 장성할 때까지 네가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를 떠나가라. 그럴 때에 오르바는 떠나갔지만 룻은 붙쫓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뭐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를 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에 많은 신앙인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도 보면 환경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그 환경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왜 요셉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문자적으로는 아니지만 상황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에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어찌 내가 여호와께 득죄하오리까?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 죄를 얻는다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 옥살이 생활 가운데서도 꿈 해석을 해주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했는데 꿈 해석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출세길에 눈이 어두워져서 요셉은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중에서도 그 옥살이 하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그 시간을 보냈어요.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요셉은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형들이 그를 알아보고 벌벌 떨 때에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또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들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조금도 왜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겠어요?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왜 근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 전에 행하던 대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족소를 보고서도 왜 그의 마음이 번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환경을 지배하는 신앙이 있고 환경에 지배받는 신앙이 있는데, 바로 그 요셉은 환경에 지배받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신앙생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물불 가운데 건져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거나 왕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그들에게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 여기서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은 어떤 약속도 언약도 어떤 세상적인 비전도 꿈도 희망도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어떤 그 유교적인 생활 습관으로 말하면 출가 외인, 성경에서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한번 시집간 그 집에서 그냥 내가 죽어야지, 우리 세상 속된 말로 이제 너는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고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룻은 오직 나오미를 쫓아가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이익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입을 맞췄더라 작별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만져지지 않잖아요. 느낌으로 아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여러분, 복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바로 그것은, 부활은 뭐를 말해요? 영생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리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속죄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러기 우리는 끝까지 따라고 쫓아가는 것.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우리들.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이 나오미가 무엇을 말하느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그 둘째 그 며느리 오르바예요, 오르바. 시어머니 말이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터틀리안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이성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진데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 믿음이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거,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 믿음이 아니면 바라볼 수 없는 거 너무 많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와 이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그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 바로 주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 나의 양식.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요새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가운데서 나는 내 남편이 됨이라.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게로 내가 돌이키려면, 내가 돌아오라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라면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 속하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고 나에게 속하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시려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심판자가 떠났지만 그들이 내게 이르기 전에 너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보다 가는
품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그 북방 이스라엘을 보고도 회개치 않은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빨리 지체하지 말고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매를 떼시기보다가도 뭔가 내게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3장 33절인가 보면 내가 내 백성이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여러분 늘 지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건너지 못할 뭐가 없어요? 강이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잖아요. 넘지 못할 산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아무리 큰 환난과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할 때에 그건 지극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심한 나오미, 그러나 나오미의 입을 맞추고 돌아간 오르바, 그 가운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만나지만 하나님,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환경에 굴하거나 환경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환경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우리들이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